엔도 수사쿠는 40세쯤 됐을 때 폐병에 걸려서 2년 동안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이 2년 동안 수용소 생활하듯이 그렇게 질병 치료를 한 다음에 병이 회복되고 나서 그가 간 곳이 나가사키였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한 300여 년 전에 그곳을 휩쓸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자취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관심은 그 모진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영웅들에게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엔도의 관심은 믿음을 지킨 영웅들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앞에서 믿음을 버린 배교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인물이 크리스토반 페레이라 신부와 주세페 키아라 신부였습니다. 소설에서 엔도는 이 페레이라 신부는 그냥 원래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키아라 신부는 로드리고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 소설의 뼈대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엔도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소설을 만든 것이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초라하고 비겁하게 배교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왜 끌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엔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교한 신부들 그리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만약에 그 박해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신도 역시 배교하고 나서 마음 가득 가책을 안고 살아갔던 가꾸레 기리시단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숨어 사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도는 이 소설의 제목을 양지의 냄새, The Aroma of the Sunshine, 그렇게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로드리고가 그 나무 살 틈으로 그 코를 내밀고는 그 따뜻한 양지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찾아 헤매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지은 제목이라고 하지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엔도는 배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갈망을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신의 거짓된 삶의 방식에 대한 후회와 어두운 회환과 굴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내면의 상황과 그들의 삶의 상황은 마치 이 아주 습한 음지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내리쪼이는 양지로 좀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문틈으로 코를 내밀고 양지의 냄새를 좀 맡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이 소설의 제목이 저자가 의도한 양지의 냄새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결정된 것은 이 편집부, 출판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지의 냄새라는 제목은 너무 무난하고 그리고 은유적이다 해서 침묵이라고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목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도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크게 작게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제목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로드리고 신부 일행을 모로코로부터 이 일본까지 안내한 사람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 번은 이 기치지로에 대한 얘기를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치지로는 온 가족이 순교해서 죽을 때 자신은 배교하고 그리고 도피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치지로가
이 로드리고 신부를 일본으로 안내하고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가 사는 마을까지 인도하지요. 그리고는 그 로드리고 신부를 따로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치지로가 자기의 배교의 죄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20년, 여기 어두운 일본의 땅에 많은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 차고 사제들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을 보면서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모키치와 이치소우가 바닷가에 달려있는,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로드리고와 가루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때에도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그 대목에서 로드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비애에 빠진 인간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기 얼마 전에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집니다. 그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미 배교에서 풀어줘야 했을 같은 감옥에 갇힌 간수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 혼자 배교하지 않으면 나만 죽인다면 그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배교할 때까지 믿는 사람들을 처치한다니, 그게 도대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미 배교한 존경하는 페레이라 스승이 와서 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고, 네가 배교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평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 아니냐, 그러므로 배교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지요. 그때 로드리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 주시오, 중지해 주시오. 주여,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며 선이며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듯 간절히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지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 중에,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그 장면 중에 한 부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악이 번성하고 그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부드러운 손으로 다스리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분의 존재가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지요. 반면에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마음을 무디게 하고 자신의 음성을 높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은 인간의 완력 앞에서 쉽게 무시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은 인간의 고성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강력한 손으로 인간의 악을 막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하시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질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강력한 손길과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를 챙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 스테펜 패덕 같은 이런 사람의 계획을 미리 막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의 악행을 그냥 두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렇게 묻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요,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스테판 패덕에게 그래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악독한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사사건건 우리의 악행을 막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지 않은 생각할 때마다 너 무슨 생각하는 거냐? 라는 질책의 음성이 우리 귀에 쩌렁쩌렁 들린다면,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 할 때 갑자기 손이 꺾어진다든가 발에 힘이 쭉 빠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막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부드럽고 그 음성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이 번성하고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침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주기를 구하기도 하십니다. 맑은 하늘에 틈을 갈라내서 그 틈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는 죽도록 아픈데 하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쨍쨍 태양이 빛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관심이 없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불평과 절규와 탄식이 가득한 책입니다.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내는 아픔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들이 시편 150편 안에 절반이 가깝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편은 그 중에 한 예이지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렇습니다. 좀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죄 짓는 것 같아서 얼른 도리질 치며 잊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느낌에 빠진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 안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의 현실이 심하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인간의 아픔은 많고도 깊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지쳐서 잠시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배교하기 전에,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죠. 좀 전에 보았던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치신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절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겠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 대목을 엔도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로드리고의 독백이지요,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수없이 바다를 횡단하여 이 작은 불모의 땅에 한 알의 씨를 가져온 자신의 반생은 얼마나 우스꽝스럽단 말인가. 그건 정녕 희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미가 울고 있는 한낮, 목이 잘린 애꾸는 사나이의 인생은 우스꽝스럽다. 헤엄치며 신도들의 작은 배를 쫓은 가르베의 인생도 우스꽝스럽다. 신부는 벽을 향하고 앉아 소리내어 웃었다. 엔도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믿어야 하는가? 믿음 때문에 바친 목숨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엔도 수사 후에 이 침묵에 견줄 만한 소설이 유대인 소설가 엘리 비젤이 쓴 나잇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엘리 비젤은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15살이 되던 1944년에 가족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옮겨졌습니다. 나치 정권이 패할 때까지 그는 죽는 것이 더 나을 법한 그런 모진 고통을 겪어가면서 결국 살아남게 되지요. 나중에 그는 생존하고 나서 자신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그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이 이 집단 수용소에서 행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대로 표현할 형용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한번 돌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뮤지엄을 보는 것만으로도 때로 욕지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그 잔악상에 몸서리 치게 되는데 그 실상은 그 느낌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끼기에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장차 랍비가 되기를 꿈꾸면서 자란 이 엘리 비젤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태워 없애는 화장터 입구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지옥문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엘리는 그 대목에서 치를 떨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 밤, 수용소에서의 첫날 밤, 나의 인생을 7 봉인으로 막은 긴 밤으로 바꾼 그 밤을, 절대 잊지 않으리 그 연기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 잠잠한 하늘의 연기가 되어 사라진 어린이들의 그 작은 얼굴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믿음을 영원히 태워버린 그 불길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살고 싶은 욕구를 내게서 영원히 빼앗아버린 그 밤의 침묵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들을 죄로 만든 그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 이 모든 것들을. 만일 내가 저주받아 하나님처럼 오래 살게 된다 해도 절대로 잊지 않으리.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엘리가 고향에서부터 알았던 랍비가 그 수용소에서 같이 갇히거든요. 어느 날 그 나이든 랍비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다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경륜 깊은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15소년 엘리가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치 수용소 같은 권력자의 조직적인 박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크게 혹은 작게 이런 상황을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아픈 것이고 때로 그 아픔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고 또한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침묵의 로드리고가 경험했고 나이스의 엘리 비젤이 경험했던 그 질문과 회의가 마음을 심하게 흔드는 순간을 누구에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번성해서 아픔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아픔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아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이지요. 지금은 아픔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아픔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아픔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일하시고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강한 손길로 개입하시고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죽을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요, 환상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기적이 기적인 이유는 그게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게 기적들만 모아놔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도 기적은 예외였고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활동하시는 증거를 찾으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틈새 이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The gap theory 그렇게 부르는데요. 인간의 경험이나 논리 혹은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생길 때 와,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틈새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을 가르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사에 개입할 때 와,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과 목회 여정에서 그 틈으로 하나님을 본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의 가장 강한 그 리더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틈새 사건들,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설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대부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나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결국 과학이 다 설명해낼 거다. 그러니 지금 그런 것에 혼동되지 말고 일찌감치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도킨스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과학적인 그런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많이 설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그 신비를 다 말끔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틈새에만 의존하면 과학이 말하는 것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힘 있는 말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틈새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소설 침묵이나 이 나잇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보듯 오랜 아픔의 현실에 처해서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픔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맑은 하늘을 찢고 그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틈새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믿음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우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백인 친구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신자답게 살고요, 또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아주 충실한 교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연한 딸이 전혀 믿지 않는다고 해요. 아버지의 독실한 믿음을 생각하면 딸이 전혀 무신론자로 사는 게 이상해서 그 교우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의 딸은 교회랑 등지고 사느냐? 그 아버지의 말이 그랬답니다. 그 딸이 어릴 적에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던 그 할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이 딸은 우직하게 그것을 믿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 할머니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후에 그 할머니는 속절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딸이 그날로 교회를 끊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믿어야 소용없는 그런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 틈새에 매달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 쪼일 때만 태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유사합니다. 만일 오늘처럼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거나 혹은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밤중에 태양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느껴지는 한밤중에도 태양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틈새에서만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획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두고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편을 택하신 것이지요. 아픔 가운데 오셔서 아픔을 온몸으로 삼킨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응답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드러운 손길과 미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틈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님은 맑은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나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부활은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틈새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 일상의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짊어지셨죠. 바울 사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듯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틈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닮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나날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았고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았고 그분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내 순교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엔도 슈사쿠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틈새로 들어오셔서 기적적인 구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수치스러운 배교자가 되지요. 엔도는 로드리고가 마지막에 배교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씁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진실을 전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로드리고는 일본 땅에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틈새에서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과 미세한 음성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스콜세지 감독은 엔도가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마지막 대목에서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기치지로의 마지막 고해성사 장면에서 로드리고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묻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침묵과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나는 내 옆에서 함께 아파했다.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그러자 로드리고가 대답합니다. 알지요. 하나님은 침묵했다 해도 나의 인생,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이 주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침묵 가운데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엔도가 이 소설의 제목을 양지의 냄새라고 정했는지 분명해집니다. 양지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합니다. 마치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한밤중에도 햇빛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습한 음지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코를 내밀고 킁킁거리면서 양지의 냄새를 찾지요. 우리 모두는 로드리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틈을 내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요.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침묵과 싸웁니다. 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부드럽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혹시 갈라진 하늘 틈새로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틈새에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틈새에 하나님을 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틈새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틈새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에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숨어 계신 분이고 부드러운 손길로 일하시는 분이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계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또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한 번도 틈새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혹은 작게 하나님을 보았는데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상 우리 가운데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틈새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틈새 사건이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틈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틈새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만을 바라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로 성숙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천하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